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내 이름, 우리 같이 읽을까요? 30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내일 특세 다 나오실 거죠? 근데도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갑절로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안녕. 인사해 주십시오. 바라보시면서 안녕 따라해 주세요. 안녕. 동강의 어른이들 크게 따라해 주세요. 안녕. 동강의 어른이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 말씀을 다 듣고 나시면 이해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25분에 시작했습니다. 10시까지 맞춰드리겠습니다. 약속. 네. 오늘 마가복음 9장 33절에서 37절 말씀을 가지고 안녕 동강의 어른이들이라는 제목을 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회가 우리 나라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다툼과 갈등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픈 일들의 그런 시작을 잘 우리가 살펴보면 사실 그 갈등과 다툼의 저변에 그런 싸움의 저변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다 비교 의식이 숨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이 되시죠?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잘했냐 못했냐 그런 것 따지다가 다 너가 잘했다 못했다 그래서 싸우고 갈등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거든요. 왜 그 비교 의식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 누가 크냐 작으냐 이런 비교가 왜 시작될까요? 비교 의식의 저변에는요 100% 뭐가 있냐면 교만이 숨겨져 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무엇인가 됐다라는, 그리고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 그 교만이 비교를 시작하게 되고 비교하게 되면 100% 갈등과 다툼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고 사실 이 문제는 교회 내에서도 너무 뼈저리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통해서 많이 경험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비교하는 걸 시작을 통해서 누군가를 판단하게 되고 누군가 비교하게 되면서 저 사람을 무시하게 되고 반대로 나의 의시됨을 나의 우월함을 표현하게 되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알게 모르게 수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있는 것이 세상뿐만 아니라 교회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서글프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교회와 세상에서 갖고 있는 갈등과 다툼의 문제 그리고 비교 의식의 문제를 오늘 제자들도 똑같이 경험하고 똑같이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비교 의식을 통해 누군가는 우월감을 갖게 되고 누군가는 좌절과 열등감을 갖게 되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열등감도요, 내가 못한다 나는 왜 이럴까라고 하는 열등감도 사실은요 다 교만의 뿌리를 두고 있는 죄라고 여러분들이 기억해 하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뭘 못해서 적당히 겸손한 건 괜찮지만 너무 못해서 내가 너무 좌절하고 열등감에 휩싸여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겸손한 것이 아니라 교만한 것입니다. 왜? 비교 의식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바로 그 의식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33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가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장면 이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했었는데 어떤 아픈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의 그 아이를 제자들이 고쳐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자들이여 이 세대여라고 욕하면서 정신 좀 차리라고 진짜 믿음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나서 이제 여행의 여정을 떠나다가 이 제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는 고쳤는데 나는 못 고쳤다. 나는 고쳤는데 너는 못 고쳤다라고 하면서 서로 알게 모르게 쟁론이 있었던 거예요. 너는 능력이 있는데 나는 없구나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로 쟁론이 있었는데 그러한 방식으로 쟁론이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의 문제로 확대되어 비교하면서 서로 대화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자들의 모습은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니죠.
특히 여러분 아시다시피 모든 제자들이, 그리고 많은 제자들이 부모까지 대동해서라도 이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의 큰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주십시오라고 하는 방식으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크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에 집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착은 고스란히 모든 제자들이 갖고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누가 크냐, 누가 작냐, 누가 능력이 있고 누가 능력이 없느냐, 그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이 듣고 물었는데 제자들이 창피해서 대답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쟁론한 걸까지 예수님이 아시고 물으시는 것 자체가 창피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본문을 조금 더 접근하기 이전에 이 비교에 대해서 잠깐 우리가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다음 본문으로 넘어가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비교라는 것 자체가 지금 제자들이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서로 누가 크냐 작으냐라고 하고 있는 이 문제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너무 유치한 일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그런 비교 의식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군가와 우리가 비교하고 있고 누가 잘하고 있고 못하고 능력이 있고 못한다 잘한다를 판단하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진짜 큰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진짜 큰 자가 누군지 알고 진짜 큰 자를 만났으면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개척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이제 한 주 한 주 가끔 이제 새신자가 오거든요. 그 새신자분이 한 번 이제 집사님이 오셨는데, 집사님이 이제 오셨으니까 환영하고 그러냐고 한 2주째인가 3주째 막 이야기를 나누면서 막 같이 밥도 먹고 밥도 해 먹고 막 이야기를 나눴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원래 계시던 멤버 두 집사님께서 어떤 자부심이 있었냐면 등산에 일가견이 있었어요, 두 분 다. 그래서 등산에 일가견이 있으니까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여기를 한번 등산에 올라가 봤어. 그러면서 나는 이런 장비가 있어. 막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조금 알게 모르게 약간의 그런 내가 좀 더 낫다 라고 하는 그런 약간의 다툼과 그런 대화가 오고 가고 있었어요. 목사님이 집사님이 거기를 가셨어요. 근데 이 목사 거기를 가셨어요. 이 집사님이 더 대단하네요. 막 그러면서 막 이게 놀리듯이 장난치듯이 얘기하고 있는 그때 목사님이 새신자분에게 여쭤봤습니다. 혹시 집사님은 산을 좋아하신가요? 그 집사님이 뭐라고 대답할게요? 처음 대답은 겸손했습니다. 저는 뭐 산을 좋아하긴 하는데 잘 못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그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의 팀원의 한 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자, 대한민국에 있는 수많은 산들을 올라갔던 그 두 집사님의 대화 가운데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간 사람이 등장했어요. 두 분이 지금 서로 얘기를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대화를 멈췄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보고 웃었습니다. 에베레스트 산. 그 다음부터 그 두 집사님은 어떤 산을 올랐다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큰 자가 나타나면 비교할 필요가 없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지금 뭘 놓치고 있는 거죠? 진짜 왕이시고 진짜 큰 자이신 예수가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놓치고 있기 때문에 비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진짜 나에게 진짜 큰 자예요. 진짜 큰 자로 내가 믿어져요. 그럼요, 비교를 할 수가 없어요. 옆에 있는 사람하고 비교를 할 필요가 없어요. 도찐 개찐이거든요. 하나님이 가장 큰데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럼 무슨 비교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비교할 이유도 없고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에베레스트 산이 있는데. 제자들은 가장 큰 자이신 하나님 예수님을 놓치고 있기 때문에 비교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여러분, 비교는 언제 시작되죠? 나와 상대가 보일 때 비교가 시작되는데, 반대로 비교가 언제 사라지죠? 나와 하나님만 보이면 비교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신앙의 기쁨과 맛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교를 할 필요가 없거든요. 난 적게 가져서 낙심할 필요도 없고 많이 가져서 우월할 필요도 없어요.
가장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니까. 이게 신앙이죠. 근데 지금 제자들이 상대와 나의 관계에 집착하여 안타까운 현실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 서로 비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비교하고 큰 자가 누구냐라고 싸우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죠? 3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읽고 36절 제가 읽을게요. 시작. 예수께서 앉으사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를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누가 크냐고 막 쟁론했어요. 예, 막 쟁론해서 지금도 여전히 저 녀석보단 내가 좀 난데, 예,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딱 세워가지고 딱 안으세요. 와,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저만 멋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이 이해가 되세요? 서로 막 누가 크냐, 네가 작냐, 내가 크냐 막 싸우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입 다물어 딱 하면서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리고 왔어요. 안 멋있어요? 멋있죠? 저는 이런 주님이 너무 좋아요. 예. 입 다물라 이거죠. 예. 어린아이 하나를 딱 가지고 와서 딱 세웠어요. 세웠는데 어떻게 했냐면 안으셨어요.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것 같죠? 너네들이 크고 작으며 싸우고 있느냐? 그런데 가장 낮은 자와 같은, 가장 비천한 자와 같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동급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앉아있는 우리 주찬이나 이런 아이들, 우리 아이들 지금 대한민국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이 아이들도 어린 아이들이지만, 여러분 2000년 전에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의 2000년 전 아이들을 상상해 보세요. 상상이 되세요? 아마 그렇다고 우리 아이들이 덜 순수하다는 건 아니지만, 문명의 때를 묻지 않고 시골에서 살고 있는 때 묻은 그 아이들이 얼마나 순수하고 얼마나 깨끗할까요? 순수하고 깨끗한 것까지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무슨 느낌이 있죠. 느낌, 어린이에 대한 느낌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때 당시에 어린이는 사람을 셀 때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명단에도 들어가지 않았어요. 가장 비천하고 가장 초라하고 가장 연약한 자로 인식되는 사람들이 바로 어린아이들이었어요. 어린아이들이 앉아있다고 사람 취급도 안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예수님이 지금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크냐, 너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아이를 안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몸으로 먼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보여줄게. 내가 진짜 큰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아이를 안아버렸다는 것입니다. 가장 비천한 아이를.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35절에 뭐라고 그랬죠?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이 끝이 되면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고, 3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35절과 37절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고, 여러분 죄송하지만 마태복음 18장 1절부터 5절과 누가복음 9장 49절이었나요? 거기를 이따가 잠깐 살펴볼 거거든요. 거기에 조금 종이로 접어 놓으시고, 오늘 왜냐하면 이 본문과 그 본문들을 같이 봐야 이해가 되는 날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다 공이 이야기가 써져 있는데, 이야기를 다 읽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하시죠?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낮은 자가 되어 잘 섬기고, 어린아이보다 더 낮아져서 더 잘 섬기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더 낮아져야 된다 라고 그 말씀을 우리가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지 않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신다면 죄송합니다. 뭔가 아시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런 식으로 내가 낮은 자가 되고
종으로 섬기는 자가 돼야 첫째가 된다. 낮아져야 된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듯이, 어린아이를 받들듯이 어린아이를 도와서 어린아이를 돕는 그런 심정으로 어린아이를 도우면 내가 어린아이보다 더 낮은 자가 되니까 그런 낮은 자리로 가야 된다라는 식으로 이해한다면 여전히 비교의식에서 벗어나지 않은 인식입니다. 그렇게 해서 첫째가 되고자 한다면 여전히 사회의 논리로, 사회의 원리로, 비교의 원리로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누가 첫째냐, 누가 꼴찌냐라고 하는 방식으로 해석하는 거나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낮아져서 높은 자가 돼야 된다. 인정받아라. 더 낮아져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섬기는 자가 돼야 된다. 종이 되라 라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 나아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제가 같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태복음 18장에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 본문 마가복음에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누가 큰 자입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그래, 만약에 제자들이 그렇게 물어봤다면 쟤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그래, 너는 큰 놈이고 넌 작은 놈이야. 아니면 너네 다 그냥 고만고만해. 이렇게 대답해야 정상 아닙니까, 여러분? 예, 누가 크냐 누가 작으냐, 아니면 니네 다 엉망이다. 너는 다 틀려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다 다 큰 자야. 이렇게 얘기하든가. 크고 작은 걸 물어봤으면 크고 작은 걸 대답을 하든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셔야죠. 근데 예수님이 놀랍게 오늘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니네들이 지금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어디에 못 들어간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누가 크냐 작으냐, 그래서 나는 이미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데 내가 큰 자인지 작은 자인지 지금 묻고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그러고 있으면 천국에 못 간다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물어보고 있고 그러한 거라면 너네들의 마음의 밑바닥에 뭔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지금 크고 작은 문제, 그래서 너네가 섬기고 작은 자가 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믿음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천국에 지금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너네가 그러고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없다라는 것입니까? 뭐가 지금 너네들이 지금 뭘 점검해야 되는지 지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믿음 없음을, 여러분, 너네들의 믿음을 지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작아져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 천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생명과 구원이 달린 인생 전체의 문제가 어린아이를 놓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놀랍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저는 의도적이라 생각하는데, 의도적으로 마태, 마가, 누가 세 본문의 공이 어떠한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냐면 영접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37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뭐하면? 영접하면. 그러면 나를 영접하면 뭐? 하나님을 영접함이라. 영접함에 동그라미 치고 잘 기억해 주십시오. 이 영접하다는 사실 어떠한 단어냐면 피스티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언제 쓰죠? 믿다 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럼 뭐냐면요, 지금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면서 피스토를 썼어요. 믿다라는 표현을 썼어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어린아이한테 잘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제대로 믿고 있냐를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라는 거예요. 지금 천국 가야 되는데 너네들 갈 거야. 근데 지금 제대로 가려면 제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다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쓰고 있다는 것이죠. 피스토, 믿다라는 의미와 동일한 단어를 쓰므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인 문제인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이제 요 37절을 이제 이렇게 이해함으로 진짜 어떠한 내용을 얘기하고자 했는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뒤에부터 한번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건 아멘이 되세요?
그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믿는 것, 받아들이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거 아멘이 되세요?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근데 이것을 풀기 위한 키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여기에서 지금 그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본체시래요. 본체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해하셔야 더 쉽습니다. 본질이라고 이해하셔야 쉽습니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는 하나님의 본질적으로 같은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 예수님을 믿는 것은 곧 누구를 믿는 거랑 다름없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동등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등되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동등되고 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게 하나님을 따르는 거죠. 근데 다르신 분이죠. 다르지만 한 분이시죠. 그래서 삼위일체 이상하지만 신비로운 이론이 우리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왜? 본질적으로 같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누굴 영접하는 거다?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같다라면, 반대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예수를 영접하는 게 같다면 뭐가 같다라는 것입니까? 본질적으로 같다라는 것입니다. 본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과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어린아이의 어떠한 것이 예수님의 어떤 것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의도적으로 제가 이러한 단어를 쓰고 싶었던 것입니다. 어린이다움, 어린이, 사랑의 어린이들, 어린이. 근데 우리는 다 큰 어른이니까 어른이지만 어린이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어른이라고 부르고 싶다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여러분, 지금 이걸 영접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님을 믿고 그러한 문제를 넘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어린이다움, 어린아이다움을 믿음으로 영접하듯이 받아들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린이다움, 하나님의 어린이다움, 어린이의 어린이다움이 다 동일하게 본질적이니 이것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어린이다움이 너네들 것이 되는 방식으로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자, 37절의 앞부분에 동그라미 칩시오. 이게 오늘의 핵심 포인트인데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예수님이 지금 마가는 의도적으로 지금 내 이름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거를 말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어린이다움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여러분 내 이름은요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되냐면, 사실 이게 원어적으로 이렇게 해석해야 정확합니다. 나와 같은 자로. 여러분 이름에는 본질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미. 그렇기 때문에 내 이름으로라고 했다라는 것을 헬라어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나와 같은 자로, 나를 나타내는 자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누구든지 나와 같은 자로, 나를 나타내는 자로 어린아이래요.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 더 이해가 되시죠? 나를 나타내는 자로 어린아이를 어떻게 하면? 영접하면. 누굴 영접합니다? 나를 영접합니다. 어린아이 다움을 영접하면, 예수님의 어린아이 다움이 영접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뭐까지 영접이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어린아이 다움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님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었다는 것은, 그래서 안으신 거예요. 그래서 멋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아이를 지금 밑에 내놓고 안수하듯이 밑바닥에 내놓고 어린아이를 땅바닥에 세운 게 아니라 안았다니까요. 예수님과 동일한 위치에 놓고 예수님과 이 아이를 같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같죠? 뭐가 같죠? 다르죠. 달라요. 어린아이하고 예수님하고 어떻게 달라요? 근데 같다라는 거예요. 뭐가? 본질적인 면에서. 어떤 본질? 어린이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이다움을 받아들이라라고 얘기하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주님의 어린아이다움, 이 어린이다움을 우리가 진짜로 받아들이게 되면 비교를 안 하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생활하는 가정 가운데 어떤 것들을 막 다른 아이들하고 비교하면서 부모를 바라봅니까? 아니요. 이 어린아이들은 언제든지 다 서로를 받아들이고, 그리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놀 때도 어떡하죠? 너는 너가 얼굴이 잘생겼다, 이쁘다라고 하면 차별하지 않아요.
이 어린아이든 저 어린아이든 다 서로서로 안고 서로서로 놀면서 하나가 되는 기쁨을 누리죠. 비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걸 지금 도전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낮은 자가 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어린이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린이다움을 소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린이다울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따라 아버지를 아버지로 인정하고, 부모를 부모로 인정하고, 나를 낮은 사람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비교하지 않으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이 어린아이처럼 어린아이 다음을 닮아가라라고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사실 그렇게 사셨죠. 이 어린이 다음은 우리가 예수님 것도 아니고 하나님 것도 아닌데 인간의 것이라 생각하고 우리가 억지로 가져야 될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성경의 곳곳에 어떤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에게 어린이처럼 예수님은 엎드리셨고, 예수님은 그렇게 어린아이처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하고 비교할 수도 없는 엄청난 자유함과 기쁨 가운데 그 어린아이 같은 그런 심령으로 살아, 그 순수한 낮은 마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해 우리를 살렸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어린이와 같은 품성이 없었다면, 같이 품고 내어주고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저와 여러분 한 사람도 받아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너는 뭐가 잘못되고, 너는 뭐가 잘못되고, 너는 뭐가 잘못됐어. 이러한 방식으로 누구도 자유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누구도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인정을 못 받게 됐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놀랍게 그 마음 가운데 어린아이 다음의 심령으로 누구든지 다 받아낼 수 있는 마음으로 우리를 받으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누구든지 나에게 오라라고 예수님이 계속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받아내어 누구든지 품을 수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왜?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순진하게 순수하게 또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용납하시고 또 바보처럼 모르는 척 그냥 어린아이처럼 바보처럼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받으셔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너무 우리들처럼 저처럼 너무 어른스러운 사람이었으면 저희 지우는 벌써 저 세상 사람이 됐을 것입니다. 판단하고 정죄하는 방식이 아니라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마음, 그 어린아이 다움이 우리 모두와 저와 여러분들을 살렸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아이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된다라는 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것을 조금 더 정확하게 그럼 어떤 것이 어린아이 다움이냐라는 것을 성경에 근거해서 두 가지만, 많이 있는데 두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낮은 자로 인식하는 거. 자, 마태복음 한 구절 한번 읽겠습니다. 18장 4절 제가 한번 읽을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여러분, 이것 때문에 이제 오해가 생기는 건데, 자꾸 낮추라는 건데, 이 낮추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낮추다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인격적 소유격이 쓰였는데 낮은 자가 더 맞는 말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낮춰라, 자기를 자꾸 낮춰라, 원래 높았는데 낮춰라가 아니라 낮은 자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은 자로 인식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어린이 다음은 바로 뭐라고 그러면 나를 낮은 자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가장 낮은 자. 여러분, 저희 그 지우가 요즘에 이제 걷기 시작하면서 막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떡하냐면 이거 뭐 해달라는 거죠? 안아달라고. 네. 걷지만 더 멀리 가고 싶은데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떡하죠? 안아달래요. 그러면 갈 수 있잖아요. 그럼 안기자마자 어떡하죠? 말도 안 해요.
저기로 가라는 거죠. 예.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 지우가 자기가 할 수 없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겸손한 자가 되어서 날 낮춰서 아버님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낮추면서 그런 게 아니라, 걔가 원래 그렇죠. 원래 낮은 자처럼 행동을 하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걸 아니까 누구를 의지하는 거죠? 부모를 의지해요. 그 낮은 자라는 걸 알면 어떻게 하죠? 큰 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러분, 낮은 자가 진짜 낮은 자라는 걸 알면 알수록 누구를 의지하죠?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자, 작은 자를, 낮은 자를, 작은 자를 뭐라고 하죠? 큰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내가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고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며,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여기서 왜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까? 예, 작은 자의 인식이 있어요. 낮은 자의 인식이 있어요. 내가 작아요. 그래서 이걸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내가 작은 자라는 걸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자가 되는 것이죠. 내가 작은 자라는 걸 알면 알수록 하나님이 하실, 큰 자이신 하나님이 하실 영역이 넓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낮은 자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낮아지라고 억지로 노력하고 종이 되라고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래 낮은 자예요. 원래 종이에요. 원래 작은 자예요. 그걸 알라라는 거예요. 알면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알면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가 되기 때문에 큰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매 순간 내가 작은 자란 걸 알아 하나님만 의지할 때 인생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 문제를 맨날 아침마다 고백하는 거예요. 한순간 놓치면 안 돼요. 한순간만 놓치면 저 깜빡하고 제가 또 왕이 돼 있어요. 내가 큰 자가 돼 있어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요, 제가 이제 훈련을 받은 것도 있었지만, 청년 사역을 하면서 이 청년들에게 정말 필요한 말씀이 뭘까 막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연구를 하면서 제가 어떤 이제 이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가지고 청년들한테 이렇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라고 한 틀을 만들어서 10몇 강 정도 되는 강의를 만들어 가지고 막 말씀 훈련을 시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많이 주셨죠. 그래서 청년들이 막 뒤집어지고 은혜가 많았어요. 그래서 요거대로 하면 되는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실제로 다른 교회에서 막 불러가지고 가가지고 했어요. 먹혀. 몇 번 하니까 계속 먹히네. 할렐루야. 근데 뭐 어느 날 리더십들, 다른 교회 어떤 리더십들이 한 400~500명 되는 교회, 청년 교회에 50명의 청년 리더들을 좀 양육해달라고 이제 친구 목사님이 부탁을 하셔서 갔어요. 그날도 제가 그럼 뭘 두고 갔을까요? 그 교회도 하던 거, 이거면 되지, 될 거야, 주님 은혜 주실 거죠? 하면서 갔어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제 목회 인생에 가장 쪽팔린 날이었습니다. 은혜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역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니, 내용이 똑같아요. 말도 비슷하게 했어요. 멘트도 비슷하게 치고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근데 애들의 눈빛 속에 은혜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그날 저녁에 교회로 돌아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하나님이 그러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내가 여태까지 했던 걸로 나를 지금 정의하고 있구나. 내가 작은 자고 하나님만 의지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오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내가 하던 방식, 이거면 됐지라고 하는 나의 교만이 오늘 일을 망쳤구나.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요, 어디 가든 새로운 마음으로, 어디 가든 새로운 내용으로, 물론 비슷한 내용도 있습니다. 어디 가든 새로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디 가든 성령의 감동으로 다시 주님 의지하고. 할렐루야. 그럼 주님이 하세요. 그 내용은 내용이 그러면 재밌는 게 업그레이드가 돼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죠. 그럼 많이 달라졌어요. 5년 전의 사무엘상과 지금 제가 가르칠 수 있는 사무엘상은 너무 달라졌어요. 왜죠? 계속 은혜를 구했거든요. 그 일 이후로 저는 완전히 정말 박살 나는 그 이날 이후로 정말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알았어요. 그 순간, 매 순간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작은 자구나.
오늘 다시 주님을 의지해야 되는구나. 그래야 크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이걸 너무 가슴으로 깨닫다는 것이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가장 작은 자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어린이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어린이는요 계산하지 않아요. 순수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다 받아주고 내어줘요. 우리 아이들 앉아 있는데 저 아이들 이렇게 지금 거리가 있어 좀 떨어져 있지만 한 공간에 놓으면요 잘 놀 거예요. 그지? 대답해줘. 잘 놀 거예요. 왜 그렇죠? 할렐루야. 잘 놀 거예요. 왜 그렇죠? 서로에 대해서 내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이건 어디에 근거해 있냐? 마가복음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5절인데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어떡한다?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받들지 않는 자의 동그라미 치고 이거를 받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조금 비슷한 의미인데 그렇게 해석하기를 권면드립니다. 받아주다 그리고 용납하다. 지금 어린아이들은요 지금 너무 순수하고 맑기 때문에 뭐든지 다 받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런 식으로 받아내는 거, 그런 어린이다움이 뭐다? 예수의 본질이고 하나님의 본질이고 어린이의 본질이고 그게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는 믿음의 핵심의 키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실 믿음이 있으면 어린이가 됩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린이가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어른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믿음의 어른이가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곳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못 들어가요. 물론 들어가게 해주시겠죠, 은혜로. 그래도 잘 믿다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 누구든지 받아들이고 용납하는 이런 놀라운 주님의 마음을 예수님도 이미 가지고 있었을 뿐 아니라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린아이와 같은 이렇게 받아줌, 내어줌이 있을 때 그때 진짜 뭐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이 지금 도전하는 것입니까? 제자 공동체가 진짜 교회가 되는 길, 우리 동강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길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사랑할 때 진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비교하고 판단하고 잘나고 못하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능력이 있고 없고 장로고 권사고 집사고 그런 거는 하등의 이유가 되지 않고 누구든지 받아낼 수 있고 누구든지에게 내어줄 수 있는 그때 그런 어린이들이 많아질 때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어주는 방법으로 우리 모두를 받아내는 방법으로 십자가의 방법으로 교회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피가 십자가의 방법이 저와 여러분을 살렸고 우리 교회가 돌아가는 핵심 방법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동강교회는 우리 모두가 우리 아이들처럼 아이들의 마음을 닮아, 아니 그것을 더 넘어가 예수님과 하나님도 가지고 있다라는 그 어린이다움과 같은, 말로 형용할 수 없지만 그거, 그래서 그 순수하고 계산하지 않고 받아내고 그리고 낮은 자로 살아가는, 인식으로 살아가는 어린이들이 많아져서 우리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땅끝까지 전파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린아이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도 죄송한 이유는 어린아이가 되라고 하는 것도 명령이고 율법이죠. 그래서 어려워요. 어린아이가 되라 얘기하면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기 없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모두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 가운데 누군가에게 뭐해라 이렇게 저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사실 마음이 어려워요. 하지만 여러분, 아니 반대로, 그래서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고 팩트를, 진리를 말하는 방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왔듯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다시 이렇게 말씀드리고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연약하고 유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보스러운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명령을 해야 가끔은 먹힐 때가 있어요. 지금 당장 얘기를 해야 이렇게 해라라고 얘기해야 정신 차릴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면 안 돼요. 그것만 있다가 지난 100년 동안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게 하라고 하다가 다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까?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복음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되라가 언제 가능하죠? 어린아이가 되는 것이? 저런 이 아이들이 진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누리고, 내가 어린아이로 알아, 나의 자녀됨을 알아 누리고,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를 누리고, 그럴 때 언제 가능하죠? 반대로 머리가 너무 크면 아버지를, 하나님을, 큰 자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키우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청소년, 청년이 되면요, 머리가 크기 시작하면 아버지를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 아버지를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예, 머리가 크고 많아지고 내 중심이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어린아이답게 어른을, 부모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럼 반대로 내가 크지 않고 어린아이다운 것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을 매일 계속 지속적으로 꾸준히 늘 알아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는 거. 제대로 알면 믿어져요. 제대로 알면 어린아이가 되고 싶어져요. 제대로 알면 어린아이가 되어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어제 받았던 은혜 말고 오늘 다시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 내일 또 하나님을 좀 더 알아가. 그러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의 크심과 나의 작음을 발견해요. 그러면 그럴수록 나는 진짜 주님 없으면 안 되는 인생이구나. 아우 주님 저는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저 주님의 아들 할게요. 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가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갈 때 나의 작음을 발견하고, 끝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나의 자녀됨을 발견하고 내가 어린아이 같은 존재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걸 알아. 그때만이 어린아이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싸움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싸움을 하시길 축복합니다. 조금이라도 말씀을 조금이라도 읽고 기도를 조금이라도 하고 서로 교제하고 나누고 예배하는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1cm라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그게 신앙의 전부예요. 그 알아가는 싸움을 통해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어지고 싶어진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못한다고 재단했으면 여기 남아있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아요. 율법은 명령하죠. 복음은 우리에게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이게 전부입니다. 예수가 너를 위해 죽었어. 그래서 매일 십자가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를 비춰봐서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어. 나는 주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많은 죄를 지은 너무도 큰 죄인이야. 이걸 알아가면 어린아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십자가로, 말씀 앞으로, 예수로 가셔야 해요. 매일 가셔야 돼요. 어제 은혜 받았다고 오늘 안 가시면 안 돼요. 오늘 아침에 다시 가셔야 돼요. 점심에 다시 가셔야 돼요. 십자가를 묵상하셔야 돼요. 예수가 나를 위해 하신 일이 똑같은 일이, 내용이 풍성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화려하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잘 몰라도 돼요. 똑같은 내용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가야 돼요. 거기서 십자가가 나에게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으셔야 해요. 그렇게 십자가를 알아가고 예수를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갈 때 어느 날 어린이가 된 우리를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개인적인 고백을 잠깐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최근에 교회 사역을 진행하고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가 너무 커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너무 어른이 되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저에게 다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자 저에게 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는 거예요. 너무 어른이 돼 있어요. 어른이. 누군가에게, 우리 사랑하는 사역자분들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자꾸 말을 해야 되고 정리를 시켜드려야 되고 질서를 잡아야 되고 그리고 잔소리를 해야 되고 명령을 해야 되는 자리 있다 보니까 저는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한데 어느 날 최근에 너무 큰 어른이 돼 있다는 걸 발견하고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린아이로만 살면 주변 사람들한테 그렇게 안 할 수 있죠. 그리고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 수 있죠. 너무 큰 어른처럼 행동하지 않아도 되죠. 근데 제가 그걸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이지. 어른이 돼 있는 저의 모습은요, 야수예요. 야수, 괴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무엇보다 기도보다 앞서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내가 앞서가 있고 말이 앞서가 있고 행동이 앞서가 있고 너무 큰 어른이 되어 있는 괴물 같은 저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그냥 진짜 사역을 좀 반을 쪼개가지고 행정은 안 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어요. 담임 목사님 뭐라고 하셨게요? 아무 대답이 없으셨습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과 오늘 이 본문이 저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래, 행정을 하고 안 하고가 지금 힘들고 안 힘들고 행정을 해서 네가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행정을 하든 안 하든, 행정을 하면 조금 더 힘들 수는 있겠지만 행정을 하든 안 하든 너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앞에 있으면 하나님을 온전히 누릴 수 있고 그 기쁨으로, 그 믿음으로 주변 사람들도 얼마든지 내어주고 받아줄 수 있는, 비교하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품을 수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너무 어른과 같은 마음들,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들, 내가 주인이다라는 인식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들을 통해 내가 어린이구나 라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